저는 새벽에 와서 우리가 못 받고 잠깐 오다가 말았다고 합니다. 오늘 많은 눈이 왔습니다. 눈 오는 중에 또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평화와 구원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TV를 본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는데, 이 가족끼리도 자꾸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감동이 없다. 동의하십니까? 가족끼리도 자꾸 사랑을 표현하고 관심을 표현하지 않으면 감동이 없어요. 그냥 무미건조한 거예요. 그냥 일상의 삶의 반복. 그냥 너는 너 살고 나는 나 살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가족이라도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인가. 아버지가 교직 생활을 30년을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은퇴하는 날이죠. 은퇴하는 날. 방송이 된 거예요, 그게. 근데 딸이 외국 항공사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국내에 들어올 수 없어요. 코로나19 때문에 특히 또 들어올 수도 없고, 외국에 있는 딸이 은퇴를 하고 마지막 퇴근길에 있는 아버지에게 보낸 그런 편지를 소개했다고 합니다. 아빠, 마지막 아빠의 퇴근길은 아빠의 손을 잡고 함께하고 싶었어요. 그런 내용이었던 겁니다. 아빠의 마지막 퇴근길, 아빠와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직이 꽤 의미 있는 얘기긴 하지만 이제 교직을 마무리했으니까 이제 아빠의 꿈을 열어가는 인생길, 아빠의 꿈을 열어가는 새로운 출근길을 마음껏 걸으세요. 아빠, 이렇게 아버지에게 사랑을 전했는데, 그 목사님도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목사님인데 그것을 보고 두 눈에 눈물이 쫙 흐르더라. 그래서 아무리 가족끼리라도 마음에만 담고 있고 사랑을 표현하지 않고 관심을 표현하지 않으면 감동이 없다. 가정에 감동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인들끼리도 이웃끼리도 여러분 관심과 사랑을 서로 주고받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여러분, 정이 메마르고 딱딱하고 인정 없이 그렇게 사는 삶이 얼마나 의미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절절한 관심과 사랑으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놀라운, 정말 인류 역사의 중요한 결정적인 사건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은 어떤 곳입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곳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메시아가 그곳에서 올 것이다. 이미 예언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그 땅에, 유대 땅 베들레헴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 않습니까? 성군 중에 성군인데, 여러분, 다윗에게도 슬픈 역사가 있어요. 긴 동안 슬픈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형들이 다윗을 우습게 보았습니다. 형들이 같이 안 놀아줬어요, 여러분. 그는 늘 밖에 있었어요. 어린 나이지만 목자가 돼서 양떼를 지키는, 늘 힘들고 어려운 곳에 여러분 다윗은 있었습니다. 형들이 우습게 봅니다. 여러분, 아버지도 다윗을 우습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이 왔을 때 다윗은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여러분 다윗의 집으로 옵니다. 아들들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울 인재가
이 집안에 있습니다. 다윗은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더 이상 없습니까? 하니까 그때서야 아버지는 하나 있기는 있는데 목자가 돼서 저 양들을 지키고 있다. 빨리 데리고 사무엘이 보니까 왕제예요, 왕제. 그런데 웬일인지 그래서 기름을 붓고 안수하지 않습니까? 차기의 왕으로 미리 안수를 해놓는 놀라운 그러한 광경이 나오는데 아버지는 우습게 보았습니다. 더 재밌는 것은 장가를 갔어요. 미갈과 결혼하지 않습니까? 사울의 딸과 결혼합니다. 그는 여러분 왕궁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장인어른이 우습게 봐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몇 번을 죽이려고 합니다. 끝까지 여러분 군대를 조직해서 나중에는 특공대를 만들어서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하는, 물론 그때는 경쟁심리 때문에 그런 것이 있었지만 그 전에도 여러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창을 가지고 여러분 다윗이 수금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그것을 집어 던지지 않습니까? 아주 우습게 보았습니다. 다윗을. 여러분 형들도 우습게 보고 아버지도 우습게 보고 결혼을 하니까 장인어른도 우습게 보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이 됩니다. 온 천하를 다스리는, 지금 미국과 같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축복이 귀한가. 우리는 사람에게 잘 보여서 출세해 보려고, 사람에게 잘 보여서 좀 이득 보려고 얼마나 아부를 하고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생색을 냅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인정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다윗과 같이 위대한 성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나왔습니다. 오늘 나왔습니다.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못 나온 분들이 우리보다 신앙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는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왔다는 말씀을 여러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예언대로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여러분 다윗의 동네는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인데 여러분 그 후손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육신적인 아버지 요셉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셨지만, 하늘의 왕이시지만 이 땅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예언된 대로 왕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고 반복해서 그리스도, 그리고 또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뭡니까? 삼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임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된 여러분 성경은 이 성경밖에, 여러분 누가복음밖에 없습니다. 삼중적으로 너희를 위하여 구주 그리스도 주가 나오셨다고,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고. 삼중적으로 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누가가 누굽니까? 의사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여러분 세상적으로 괜찮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했을 뿐 아니라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짝이다, 이렇게 1편, 2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이 땅에 계실 때, 여러분 살아 계실 때의 행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셨던 선하신 일,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고아들과 과부들과 여인들에게 관심을 기울였던,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였던 예수님의 사역, 구체적인 구원의 사역을 여러분 기록하고 있고, 사도행전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사도행전에 보면 새로운 계명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그 동시대의 사람들과 함께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 역사가 사도행전입니다. 바로 부활 승천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어요. 마치 투명인간처럼. 꼭 표현을 하자면 계시는 것 같으면서도 계시지 않는, 제자들에게 나타났다가 제자들이 돌아보니까 갑자기 사라지는,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사역을 나는 할 필요가 없다고 고향으로 내려갔던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시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순간 예수님은 사라져 버리셨죠. 마치 투명인간처럼 계셨지만 그분은 영체가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지금까지의 사명과는 완전히 다른 사명을 주십니다.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줍니다. 그 다음에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으면 이제는 가라.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증거하라. 새로운 사명이에요. 새로운 사명.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없는 새로운 사명을 여러분 사도행전에 주십니다. 우리가 사명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가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복음을 증거하러 가야 합니다. 외국으로 가든 국내에서 하든 이웃에게 하든 가족에게 하든 반드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복음 증거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옛날에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셨죠.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교회를 설립한 분이신데 큰 부흥을 이뤘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 전통이 있어요. 그 교회에 등록한 지 7년이 되면 그 교회를 떠나야 합니다. 7년이 되면 다 떠나야 됩니다. 떠나기를 종용합니다.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 선교 현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여기에 머물지 말고 큰 교회라고 여기서 안주하지 말고 떠나라. 작은 개척교회로 가든지 아니면 외국으로 가든지 평신도 선교사로 지원해서 가든지 의사면은 여러분 의사 면허를 가고 자기 직업을 가지고 평신도 선교사로 가고 유명한 교회 아닙니까? 다 보내는 거예요. 여기 있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았고 하나님의 제자가 됐는데 왜 여기 교회에 머물러 있냐는 거예요. 가서 복음 증거를 해야지. 사명을 감당해야지. 왜 여기에 있냐는 거예요.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옥하는 목사님이 그걸 강조하셨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자는 가지 마라.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자는 가지 마라.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는 자는 가지 마라. 가서 도리어 선교 현장을 망쳐버리고 말 것이다. 먼저 성령 충만을 받아라. 주님의 은혜로 확신을 가져라.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7년 넘은 사람 중에 남아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만 남아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공식화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구원을 주신 구체적인 표적이 뭡니까? 바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강보에 쌓인 아이는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말 구유에서 탄생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많은 아이가 탄생했어요. 그 당시에 강보에 쌓여 있었어요. 그러나 구유에 누인 아이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확실한 역사적 사실임을 성경은 입증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가 구유에 누워서 태어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겸손하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예수님은 말 구유에서 여러분 탄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너희에게 구원자가 왔는데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구유에 누인 아기로 올 것이다. 그래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또 목자들이 경배하러 가지 않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말 구유로 갑니다. 평화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항상 이렇게 서로 마음이 좀 이렇게 갈라지거나 또 갈등을 만드는 그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아무것도 없고 가난하고 이런 불쌍한 사람들이 여러분 다가올 때 참 함께하고 싶다, 참 안됐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여러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너무 화려하면 안 됩니다. 교회 들어가기가 무서우면 안 돼요. 임마누엘 교회가 막 지어졌을 때 그 교회를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임마누엘 교회를 막 지었는데 유리로 얼마나 80년도에 화려하게 지었는지 그 교회를 지나는데 화장실이 급해서 교회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 모태신앙 아닙니까?
모태신앙,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인데 딱 교회를 들어가는데 바닥이 너무나 대리석으로 깔아가지고 너무나 반짝반짝거려서 그 교회에 발이 떨어지잖아요.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교회가 화려하니까. 뭐 지금은 뭐 그러려니 하고 또 많이 들어갔다 왔다 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는데 그 당시에 막 지어서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너무 화려하면 어떻게 여러분 아무나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예수님은 겸손하고 낮은 모습으로 평화와 구원을 주시려고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분을 우리가 마음에 모셔야 합니다. 영접해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성탄의 기쁨을 선물로 주시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산타 할아버지만 기다립니다. 징글벨 징글벨 하면서 산타를 기다립니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어떤 분이 카톡에다 재밌는 걸 올렸더라고요. 올해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1월 한 초순에 오신답니다. 왜냐 25일날 새벽에 왔다가 자가격리가 돼가지고 2주 동안 자가격리하고 이 세상에 와야 된답니다. 예수님의 심정은 모든 사람이 다 평화와 구원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모든 사람, 어떤 사람든지 백인족이든 흑인족이든 화인족이든 어떤 지역에 살든 모두가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마음에 그분을 영접하고 주님, 제가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오시옵소서. 주님이 메시아임을 구원자임을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마음에 영접하기를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담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누가 기뻐합니까? 천군이 기뻐하고 천사들이 기뻐합니다. 이 천군은요 하늘의 천사 군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군대와 하늘의 군대는 달라요. 세상의 군대는요 제압하고요 그 힘으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군대를 두지만 하늘의 군대는 평화를 선포하는 군대예요. 행복을 선포하는 군대예요. 화평을 선포하는 군대예요. 여러분 이 평화를 선포하는 하늘의 군대가 천사들의 군대가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하늘의 천사가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어보셨죠? 하늘에는 천천만만의 천군이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엄청나게 많은 거죠. 여러분 그 천사들이 호련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강보에 쌓여 구유해 누인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보고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평화를 선포하고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새벽송을 들었는데 제가 경기도 광주에 여러분 그 교육 목사로 있을 때 우리 가족들이 하고 같이 계속 이제 이동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애들 어렸을 때 그때는 새벽송이 있었어요. 그러면 새벽에 새벽송을 도는데 그렇게 또 추워요. 또 광주도 지금은 많이 발전됐지만 그때는 허허벌판인데 논둑을 막 다니면서 새벽송을 드리는데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송하여라 다 찬송하여라 다 찬송하여라 그렇게 특성을 쫙 새벽송을 성도들과 물론 이제 각 구역으로 나눠져서 7, 8명씩 쫙 전국으로 그 교인들 집으로 퍼지는데 이 찬양을 막 새벽에 새벽송을 하면서 드리면요 기쁨이 있어요. 힘들어도
더 추워도 기쁨이 있어요. 같이 그때 했던 우리 구역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같이 했는데 그때는 집사님이셨는데 지금은 그 교회의 장로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또 복을 주셔서 사업이 얼마나 잘 되는지 그들이 사업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광주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합박 이런 그런 작은 전셋집에 살았는데 얼마나 집이 정말 안 좋은지 판잣집에 살았어요. 판잣집에. 애들은 얼마나 많은지 또 애들이 3명이에요. 3명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지만 어쨌든 판잣집에 10만 가보니까 3명이 살고 부부가 거기 같이 있는데 참 힘들게 살았는데요. 이분이 아이디어가 좋아요. 뭘 이렇게 개발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 침대에 들어가는 뭘 개발을 했는데 그 히트에 성공해가지고 지금은 광주에 제1공장, 제2공장, 제3공장까지 여러분 큰 공장을 짓고 이제 회장님이 됐어요. 회장님. 그래서 지금 그 교회에 여러분 대들보 장로님이십니다. 교회의 모든 재정은 아니지만 교회의 재정의 50%를 그 장로님이 돼요. 그 교회가 얼마나 또 부흥했는지 그 지역에 빌라촌이 쫙 생기면서 교회 허벌판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산 뒤에. 그런데 거기 빌라촌이 쫙 들어오면서 교회가 쫙 부흥이 되고 장로님은 물질로 봉사하고 그 교회가 완전히 구성전 제가 다닐 때 구성전 말고도 새 성전을 크게 돼서 구성전도 교육관으로 쓰고 거기에 광주에 소명중앙교회라고 이런 광주를 가다 보면 왼쪽에 쌍영리의 산 밑에 큰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경배하고 그렇게 겸손하게 성도들을 섬기더니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방법은 모두가 다 부자를 되도록 은혜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하나님의 뜻은 다 다릅니다.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평화와 구원의 왕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성도들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부인은 박은수 권사님이라고 그 당시 집사님이셨는데 교회 봉사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주방 봉사면 주방 봉사, 청소면 청소, 교회에 굳은 일은 그분이 거의 다 했어요. 지금 이제 회장님 부인이 돼서 그때 당시에 이제 2년대 대학을 나왔는데 다시 공부를 이제 여유가 생기니까 공부를 하셔가지고 여러분 가천대에서 여러분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아서 지금 강의까지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여러분 그런 전임은 하지만 시간 강사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박사님이 되고 회장님 부인이 되고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는 그분이 다 했어요. 제가 봤으니까요. 험한 일은 그분이 다 했어요. 힘든 일은 그분이 다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높여주시는지 여러분 제가 그 가정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 결혼할 때도 제가 그 교회에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예쁜들도 만날 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누가 말하는 겁니까? 천군 천사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왜? 구원 얻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니까. 오늘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렸으니까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지극히 높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영광 돌리지 않겠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천사들의 찬양 첫 부분이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찬양의 첫 가사입니다. 두 번째 가사는 뭡니까?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가정에 평화가 없습니까? 교회에 평화가 없습니까? 인류에게 평화가 없습니까? 대한민국에 평화가 없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됐다면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가는 데마다 트러블을 일으키고 가는 데마다 싸움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면 그것은 여러분 마귀의 영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는 분쟁이 있어서는 안 돼요. 교인들이 온통 다 상처를 받고 안 믿는 사람들도 비난하는 그런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대상이 된다면 빨리 여러분 기도하다가 분쟁의 중심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내가 장로를 하고 조용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맞아요.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싸우는 교회는 왜 싸우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 그들은 평화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놀라우신 신명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화가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불화도 다 예수님 때문에 제거됐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이 여러분 분리돼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화해의 사도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다리 역할을 하시고 중보자 역할을 하셔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평화는 뭡니까? 신약의 헬라어로 보면 에이레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에이레라는 여러분 기독교 음악다방이 많았어요. 에이레네, 평화 아닙니까? 평화는 뭡니까? 마음이 안정된 상태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가정에 들어왔는데 마음이 안정되지 않아요? 교회에 왔는데 마음이 안정되지 않아요? 직장에 갔는데 마음이 안정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아니에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평화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평화의 영 예수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가 자꾸 불교 사람들과 싸워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자꾸 여러분 사찰에 가서 방화해서 되겠어요? 방화? 그건 방화범이라 하는 거죠. 기독교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범죄인이라 하는 거지 기독교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불을 질러요. 하나님이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킨 것이 아니라 마귀 소리를 듣는 거죠. 말은 똑바로 해야죠. 평화를 선포해야 되는데 왜 거기 가서 불을 지르고 싸우고 그 난리를 칩니까? 여러분 축복의 놀라우신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믿음으로 평화와 구원의 놀라우신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100년도 살다가 천국에 가서 구원의 삶을 삽니다. 영원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도 매일매일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자기마다 몫이 다 있어요. 아들, 딸이라고 해서 여러분 부모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따뜻한 밥을 해주거나 격려의 말을 하거나 옷을 사주거나 뭐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네. 표현을 해야 됩니다. 또 사랑해줘야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은 부모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 여러분 수능을 부모가 대신 봐줄 수 있습니까? 삶과 죽음의 문제 여러분 대신할 수 있습니까?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회사에서 감당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업무들 부모가 대신해 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자기 몫을 자기가 여러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 교회 단톡방에도 올렸지만 거의 뭐 한 달 동안 이제 총회를 준비했어요. 단체는 큰 단체인데 네. 큰 교회 목사님들의 연합이기 때문에 큰 단체인데요. 실무자는 저 혼자예요. 실무자가 저 혼자라는 얘기는 뭐냐면 제가 회사에 가서 청소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준비를 하는 기획이나 뭐 모든 사회를 본다거나 이런 모든 일들을 저 혼자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문사에서 있을 때는 제 밑에 부하직원들이 기자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편집국장으로 있었으니까. 근데 혼자 딱 가보니까 처음에는 참 외롭더라고요. 점심도 혼자 먹어야죠. 모든 업무도 혼자 처리해야죠. 모든 목사님들은 다 말씀만 하시면 되고 실행은 다 제가 해야죠. 이야, 제가 사실 실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뭐 컴퓨터를 잘하든지 그림을 잘 그려서 표를 잘 만든다든지 뭐 자료집을 70페이지 자료집을 만들었는데 자료집을 잘 만든다든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실무 능력보다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말씀을 전하거나 혹은 취재를 가가지고 글을 써가지고 올리거나 그런 편집은 전문가들이 편집해 주는 거죠. 글만 쓰면 됐던 직업을 30년 동안 했다가
직접 제가 그것을 다 표까지 만들어야 되니까 이로 스트레스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족들이 같이 해줄 수 있습니까? 어제 그제 총회였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진행되는 모든 것의 준비물을 다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가족들이 해줄 수 있습니까? 제가 해야죠. 당연히. 제 일이고 제가 맡기 때문에 제가 해야 합니다. 한두 가지는 부탁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모든 것이 케이크를 준비한다든지 케이크 절단식이 있으면 케이크를 제가 준비하다가 쫙 책상으로 밀어가지고 딱 내줘야 하고 취임패를 주면 패를 만들어 갖다가 패를 줘야 되고 꽃다발 준비하면 꽃다발을 갖다가 줘야 되고 사회를 봐야 되면 사회를 봐야 되고 취임패 전달할 때는 취임패를 읽어줘야 되고 모든 준비를 쫙 시뮬레이션으로 제가 생각하면서 다 준비해 놨다가 그날 행사를 치르고 나니 얼마나 몸이 천근만근인지 사무실에 딱 앉으니까 이제 그분들 식사하시고 다 가시고 어떤 분들은 또 컴퓨터 한 잔 더 한다고 또 사무실을 또 오셔가지고 그분들 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어떤 분들은 또 CBS에서 CTS에서 인터뷰를 또 한다고 해서 인터뷰하시고 그리고 간 다음에 책상에 앉으니 몸이 천근만근입니다. 푹 쳐지면서 한 달 동안 준비한 긴장이 풀리면서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사람 사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돈 버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내 몫은 내가 담당해줘야지. 만약에 여러분 제가 혼자 이것을 다 준비하면서 핑계를 대가지고 여러분 펑크가 나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총회가. 아시는 것처럼 총회가 1부에는 총회 회의를 진행해야 되고 2부는 임식을 해야 되고 3부는 취임식을 해야 되는 그런 긴 행사인데 여러분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다 우리에게 정해져 있다 하는 겁니다. 다 우리에게 감당해야 할 몫이 여러분들에게 다 다른 몫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늘 평화의 마음을 갖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은 많은데 그것은 다 준비해야 되는데 손은 모자라고.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했어요. 사실은 여러분 그 당일 전달만 해도 준비 안 된 게 너무나 많았어요. 깃발이 있는데요. 그날따라 깃발 세우는 삼각대가 부러져 버렸어요. 그게 사실은 임시로 제 앞에 있었던 분이 실무자가 임시로 그걸 끈으로 막아놨는데 그게 터져버린 거죠. 오랫동안 세워놓다 보니까. 근데 다시 엮으려고 해도 안 돼요. 빨리 이제 산발이를 사야 되죠. 그날 당일날 꽃도 마치고 케이크도 맞춰야 되는데 그건 미리 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들게 되고 꽃은 곰팡이가 아니 케이크는 곰팡이가 나고 하기 때문에 당일날 준비해야 되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일사천리로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획은 세웠습니다. 처음에 산바위를 사러 종로를 가고 그 다음에 다시 종로가 아니라 을지로로 가고 을지로 갔다 온 다음에 어디를 가고 쭉 했는데 여러분 그 일들이 1시간 만에 일사천리로 쫙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뭐가 좀 꼬일 수도 있는데 파리마켓 들어가니까 큰 것을 안 해준대요. 6호라고 하더라고요. 큰 거랑 5호밖에 없대요. 그런데 그 주위에 제가 아는 제과점 개인적인 제과점에 가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 얘기를 하던데 6호를 딱 만들어 주더라고요. 처음에는 6만 원이라고 하더니 주인이 나와서 7만 원이래요. 싸울 수도 없고 7만 원에 했습니다. 어쨌든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걸 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날따라 여러분 기도빨이 얼마나 잘 듣는지 그냥 일사천리로 일이 쫙 진행되는 거예요. 금방 다 준비해놓고 다시 한번 쭉 점검하면서 일찍 퇴근을 했어요. 전날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보면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권능으로 다 되는 것 같지만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의 구원의 주님이 우리에게 임재하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시골에 보면 또랑에 물이 차면요. 또랑에 물이 차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넘쳐 흐르죠. 또랑에 물이 차면 자연스럽게 넘쳐 흐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평화와 구원의 삶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성령 충만이 되면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성령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평화와 구원의 거대한 물줄기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맞이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며 구원과 평화의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오늘도 우리는 구원을 경험하며 살고 평화를 경험하며 살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평안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평화와 구원의 주님을 마음껏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이 12월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